세상에서 전쟁을 할 때 왕이 직접 나가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장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장군을 보내는데 이 장군이 아주 전쟁에 능한 장군일수록 이 왕은 믿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는 다른 짐승이나 생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다. 먼저 그거를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메시지 말씀 제목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14장 6절은 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 가지 다 말해야 되는데 내가 곧 길이다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했을까? 메시지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길 중에서도 길을 알아도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길을 확실히 알고 가는 사람 다르죠. 또 내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틀린 길을 가고 있는지 일단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지만 힘들어도 절대 불가능해도 가야 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될 길이 있는 반면에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안 될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길로 가야만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안 되는데 자꾸 안 되는 길에 서 있는데 자꾸 된다 하고 자기가 된다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난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상관없고 난 이대로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래라고 하는 그 길은 제가 보기에는
가지 말아야 될 길 같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혹시나 말이죠.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다시 근본의 길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딱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신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알지만 비밀입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아요. 12월 25일, 24일 전까지만 해도 다 압니다. 백화점도 알고요. 금빵도 알고요. 다 압니다. 성탄 트리 딱 해놓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불교에서도 압니다. 막 주님이 탄생하신 거, 예수님 탄생하신 거 축하합니다. 압니다. 그게 안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데 몰라요. 그래서 멸망의 길은 크고 넓습니다. 다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14장 1절에 이리 돼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라 돼 있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석가모니 선생님들은 되게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나를 믿으라라고 하진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니까 나를 믿으라. 석가모니 선생님은요, 진짜 내가 길을 못 찾으니 너희들이 찾아라.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으라.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명령입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도요, 예수님 때 된 일, 이거 보고 확실하게는 모리아산에서 어린 양, 자기 이삭 아들 죽어야 되는데 저 수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확실히 봤어요. 그리스도를 확실히 봤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하셨죠.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알았으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확실하죠. 알고 본 사람, 그게 증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수양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방주의 주인공, 방주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았다. 여러분들, 내가 알고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나를 믿으라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 얘기는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요. 여러분들, 진짜 길이 어떤 길일까요? 진짜 승리하고 진짜 성공하고 진짜 행복한 길이 어딜까요? 무슨 길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오직의 그리스도인 거죠. 비밀을 아는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생명일까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압니다. 근데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플랜카드 걸어놓고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걸어놓으면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을 해야 나만 믿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만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내가 곧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할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고요, 백화점이 말하는 그 기쁘다 구조신의 그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말은 진리죠. 근데 진리가 아니에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할 때 오직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사도 베드로처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다른 게 없어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울 진다. 그거 진리입니까? 나중에 그거 바뀌는데요. 해도 없어지고요. 그러면 그거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걸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딱 진리가 되고요. 그 얘기를 해줘야 생명의 양식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들어야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곧 길이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 길이다, 삼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게 진리가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나에게 진리가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예비된 처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예비된 처소에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올 수 있는 거고요. 그 예비된 처소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셨네요. 지금 예배로 간다. 다 이제 예배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딱 예비가 되어지면, 천국이 딱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를 딱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가는 거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건 가게 돼 있으니까 염려할 필요 없고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위에 내가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 길로 가려면요, 예수가 곧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얘기해줘야, 이 생명의 양식을 얘기해줘야 우리는 그 길로 가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지역 배경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까마득해 몰라요. 그 길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없으면 세계복음을 못 하시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길을 알고 있는, 그 길을 말할 수 있는, 그 길을 진짜 알고 보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세상을 찾는 근본의 길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이 자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말은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고 있고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중심으로 살고 있고요.
귀신 말 듣고 산다는 거예요. 무당 말 듣고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유명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산다는 거죠. 쾌락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11장 성공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좋은 겁니다. 성공하면 좋잖아요. 성공 중심으로 사는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만 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찾지 못하고 있고 진짜 행복이 모르고 있고요. 진짜 성공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의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가 곧 길이다라고. 그게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그 근본의 길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입니다. 그 길에 뭐 이런 표현하면 참 죄송한데요. 그 길의 비밀번호가 138이에요.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길입니다. 그게 근본의 길입니다. 그 길로 들었을 때, 들어섰을 때 내가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았구나. 창세기 6장 가운데 내가 늘 물질 중심, 쾌락 중심, 돈 중심, 이래 살았구나. 알게 돼요. 알게 되어지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 되고요. 그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오직의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근본의 길입니다. 몰라요, 사람들이요. 가르쳐주지 않는 한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찾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근본의 길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분이 얘기를 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 길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곧 길이다. 얘기해 주면 거예요.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본의 길이에요. 그게 가장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나를 찾고 행복을 찾고 진짜 성공을 찾을 수 있는 근본의 길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찾는 근본의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진짜 보게 되어지면 불쌍하게 보이게 되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아이돌, 그게 영어로는 아이돌,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면 우상 아닙니까? 아이돌을 좋아는 하지만요, 불쌍하게 볼 줄 알아야 세상을 진짜 보는 근본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아이돌 보면요, 잘생겼어요. 막 몸매 비율도 정확합니다. 저는 비율 같은 거 잘 따지거든요. 정확해요. 말하는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얼마나 저렇게 춤을 잘 추는지 마음껏 좋아하세요. 우리는 또 마음껏 좋아하시라니까. BTS 요즘에 약간 문제가 말이 있었지만 그거 막 좋아하세요. 그러나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허무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근본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연예인들이요, 우리는 인꼬 부부고, 집에 나가서 팔짱 끼고, 뽀뽀하고, 손잡고, 내내 손 붙잡고 있고, 어느 날 싸웠더라고, 또. 아닙니다. 그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포장되어 있는 자기를 찾지 못하고 세상을 찾지 못하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잠시 기사를 보니까 이랜드 그룹의 며느리로 들어갔던 이 연예인이요, 얼마나 힘든지를 글을 좀 써놨더라고요. 청담동 며느리다 해가지고 사람들 부러워할 것 같은데 자기는 한 번도 그 말도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랜드 그룹이 진짜
크리스찬 이념 가지고 세운 기업이었습니다. 그게. 자녀들도 교회 다니겠죠. 근데요, 진짜 거를 못 보면 속습니다. 진짜 거를 봐야 돼. 세상의 진짜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 그래서 그 아이돌에게, 그 연예인들에게,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 진짜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근본의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 길입니다. 재앙을 막는 회복의 길로 가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재앙 꽉 앞에 두고 있고요, 재앙 당하고 있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앞으로 당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게 예수님 부인하고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이거 2000년 동안 완전히 그냥 쑥대밭돼지 학살당하는 그 재앙이 앞으로 있는데 몰라요. 모를 뿐입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을 못 봐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앙의 길, 우리 인간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재앙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는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재앙일까요? 진짜 재앙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무엇이 재앙일까요? 쓰나미에 올려서 막 죽는 거, 그게 재앙일까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 됐는데요. 그게 진짜 재앙일까요? 노예가 재앙일까요? 아니, 노예가도 응답받는 사람 나오던데요. 포로가 재앙일까요? 포로 가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거기에 전도하고 막 현장 살린 사람이 있던데요. 노예, 포로, 속국이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재앙입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네가 지금 다 좋은데 재앙을 막지 못한다. 지금 재앙이 이 머리 위에 딱 머리 위에 딱 올려져 있는데 네가 지금 모를 뿐이다. 언젠간 네 머릿속에, 머리 위에 있는 그 불화로 막 불 엄청나게 있는 게 언젠가 떨어질지, 이게 언제가 철철 넘쳐서 너에게 임할지 모른다. 재앙이에요. 용암 덩어리를 머리 위에 지금 막 그릇 위에, 그릇에 이게 담아놓고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화산 근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저게 터져가지고 막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당해봐야 안다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당해봐서 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앙을 막는 회복의 길로 가시고 현장을 회복하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 모를 뿐입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모르니까 그냥 당하죠. 답도 모르고 당합니다. 길도 모르고 당해요. 눈 뜨고 당한다니까요. 그게 재앙입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앙을 막고 또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회복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증인입니다. 그게 내가 알고 본 사람 증인이잖아요. 재앙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이미 체험했지 않습니까? 알고 보고 얘기하면 그 증인 아닙니까? 증인만이 재앙을 막는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고요. 증인만이 세상을 찾을 수 있는 진짜 근본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냐면 분쟁을 막는 사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모르고 당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막 사람만 막 10명, 20명 막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범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 상처받아서, 맞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상처받고 어렸을 때 막대당하고 요즘에 막 절 막 부글부글 끓는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와요. 자기 막 자녀를 막 애들을 막 학대하는데 얼마나 불쌍하지.
막 학대 막 내용을 들으면요 막 피가 거꾸로 막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버려요. 하나님 나 저런 아이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복음으로 키우는 뭔가 이거 마르티시 하면 안 됩니까? 부글부글 끓어요. 그 부모가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홀라당 다 까먹어보는 거예요. 홀라당 다 속는 겁니다. 사단은요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이름 자체가 사단, 다 대적자입니다. 마귀, 이간자입니다. 사단이 분쟁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개인에게 일으켜버리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분쟁이 막 일으키니까 정신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육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정 가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 가정 가문에 오래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단의 나라가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사단이 막 다니잖아요. 물 없는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념과 사상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박살내는 분쟁을 막는 사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렘너트들 때문에 사명의 이념 사상의 그 길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말이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분쟁을 막는 사단을 박살내는 이미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이 바로 오직 예수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싸움을 중재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싸움을 우리가 중재할 수 없어요. 분쟁을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 속에 있는 사단이 분쟁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문제인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이 분쟁을 막는 사명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다 섞고 있습니다. 재앙 모르고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근본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세상 전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복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다, 그거 있다. 곧 빠져나와라.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다. 그분만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 저주, 재앙, 사단의 문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당신을 위해 얘기해 줬더니요. 그런 법이 어딨네요. 아니 왜 내 죄를 왜 예수가 대신 지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의 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 게 어딨냐. 아휴 저 지옥 가겠구나.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지옥 아닙니까? 답답해요. 알고 보니까 또 우리 인천의 인천고등학교 선배야 또. 선배님 제발 좀 얘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선배님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로. 못 알아듣는 거죠. 답답하더라. 또 어떻게 또 저 김포공항 옆에 예전에 이마트 옆에 지금 우리들 병원인가? 거기 가서 또 누구 만나줘라 해가지고 가봤네. 또 할아버지 또 이 할아버지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요. 복음을 못 알아들어. 지금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래요. 근데 야 복음 못 알아들어.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알아들으면 야 이거 끝인데 지금 얼마 있으면 지금 그저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야 어떤 분이요. 우리
말해서 죄송한데 이월래 성도님 있잖아요. 이월래 성도님. 예? 근데 이분이요, 제가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얼굴색이 막 달라져. 막 이 문제 저 문제 다 이게 누워서서 이 문제 저 문제 다 얘기해요. 막 뭐 누가 어떻고 막 그랬는데 제가요 그리스도 얘기해 준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문제,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의 문제, 또 재앙당합니다. 그 재앙의 문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많이 영접하고요. 맨날 영접하고 맨날 얘기해줘요. 그리스도. 막 그리스도 딱 듣죠? 그럼 얼굴이 확 달라져.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이래 사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들으면요 살아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에 비밀 하나 얘기해 주잖아요. 항상 늘 언제나 그거 비밀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듣고 매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러면요 얼굴색이 달라진다니까요. 당신 무슨 화장품 썼냐? 아니야. 좋은 약 먹어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요. 이 약 먹으면 좋아져. 뭐 그래야 뭐 전도의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다 죽어가. 얼굴이 시커매져. 또 교회 다니다네. 그래. 당신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되겠다. 내가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 들으시기 좀 말이 좀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 성찬 먹으라 했으니까요.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는 길에 재앙이 막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진짜 근본의 길. 내가 진짜 내가 길을 몰랐는데 나에게 길을 알려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내가 진짜 알았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고 그를 가고 있어. 당신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삶을 주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가는 곳에 재앙이 막아지고 진짜 세상을 알게 되고 분쟁을 막아지는. 당신이 내가 그때 그 그리스도를 알았고 나와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됐다. 맨날 싸우고 맨날 죽으냐 사느냐 맨날 그랬는데 당신이 가르쳐주신 전해준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둠이 물러져갔다. 그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었는데 그 사단이 완전히 꺾여지는 거 내가 확인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낙심합니다. 사람을 보고요. 사람 말 듣고 사람 중심으로 살면요.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과거의 모든 환경과 지금 나의 환경 딱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 아침에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 영적 서밋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언약 붙잡고 복음 중심으로 가는 거다. 언약을 붙잡는 거다. 언약 따라가면 그 세상에 길이 보입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데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복음은 아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이게 복음을 알고 있는데 뻔히 잘못된 길을 알고 있는데 끌려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몰라요, 길을. 교회 다니는데. 안타깝구나. 여러분들 복음을 알지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끌려갑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사람의 말에 끌려가고 그 사람 말이 뒤에서 사단이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뻔히 아는데 이제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속으로 얘기하면 돼요. 오늘 저 성시교동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세요. 멸망에 있는 죄인들의 길에 사지 말고, 그 죄인들의 길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되고요, 뭐 악인의 꾀를 따라야 됩니다. 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한 신학교, 저 옛날에 신학 학부 때 한 친구가 말이죠, 나보다 좀 2살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누구 좀 약간 뭐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형 나랑 같이 한번 가서 얘기를 해주자. 그래서 대충 갔어요. 근데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보니까 막 식당에서 얘기하는데 넌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잘못 왔다 싶어요. 난 그 아이를 그렇게 못 봤거든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아이를 그렇게 계속 막 잘못된 걸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됐다. 잘못된 길로 왔어. 따라왔어요. 사람 말 듣고 따라왔다니까요. 그때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말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나쁜 사람으로 알 거예요. 지금까지. 오해 안 풀었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 내가 만나면 얘기해 줄 걸.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에겐 전 진짜 막 나쁜 사람으로 기억이 될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을 들은 악인들의 꾀요,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때는 다 몰랐어요. 모르고 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요, 망하는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들어 살아야 해요. 영적 힘이 없어가지고 다 끌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복음을 말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영적인 힘을 얻는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니까요. 매일매일 우리 교회 6시부터 9시 출퇴근 시간이 아닙니까? 그죠? 그 시간에 교회로 오시든지 너무 멀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은요, 팀을 짜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라고. 그 길을 계속 우리 가자고. 재앙을 맞는 저 회복의 길로, 세상을 찾는 근본의 길로, 분쟁을 맞는 저 사명의 길로 가자고. 계속 포럼하고 같이 집중하고, 못하면 혼자 개인이라도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은 언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이 바로 살리는 길로 가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살리는 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째 아담은 사한 영이요, 생영이요.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오직의 복음 아닙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라고 할 때 그 오직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또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영적인 힘을 확보해 놓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여러분 한 주간도 시작이 말이죠. 시작이 주일이에요. 오늘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 아닙니까? 왜 한 주의 시작을 달력에 일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시작을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이 은혜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확보해 놓고 한 주간 동안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려면요, 현장에서 막 진짜 당신 우리 회사에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할 만큼 그 열심히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요 살리는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이요, 우리가 살리는 길, 승리하는 오직 유일한 그 길로 가게 하셔서 재앙을 막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쟁을 막고 진짜 길을 가르쳐주는 그 근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복 있는 의인의 길로 가게 하시고 저 망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빨리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언약을 붙잡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